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에겐 올해부터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빌레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네, 빌레몬서 묵상이 12월 21일, 22일 이틀에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빌레몬서 묵상에 도움이 되는 책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한국 성경 주석 시리즈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고려신학대학원 신학학 교수님이신 길성남 교수님이신데요. 길성남 교수님은 세계 유수한 신학자하고 어깨를 견줄 만큼 훌륭하신 신학학 교수님이십니다. 이번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짠! PNTC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은 휘튼대학 신학학 석자 교수이신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은 외국 주석 평가에서 가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좋은 주석이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바울 서신 연구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인데요. 맥마스터 신학교 총장이신 스탠리 포터 교수님께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바울 서신의 13가지 서신을 전통적인 입장에서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짠! 바로 바이블 클래스 바울 서신편입니다. 이 책은 세물결 플러스 김유아 목사님께서 쓰셨는데요. 김유아 목사님 책들은 늘 이 묵상과 통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많은 유용한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책입니다. 짠! 바로 이 책은 저희 목사님들의 선생님이시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학 은퇴 교수님이신 조병수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신약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약 성경 총론, 이 책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빌레몬서 산책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바로 저자 및 저작 시기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단어 335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보기 드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의 저자라는 사실은요, 이 서신이 골로새서와 유사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의 두 서신은요, 모두 바울이 갇혀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두 서신은요,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낸 공동 발신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에바브라도 나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도 나오고요.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요,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고요. 이 빌레몬서에서도 사랑받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저자인 바울이 썼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60년에서 61년 사이에 이 로마에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데요. 빌레몬서의 수신자 누구일까요? 빌레몬이요. 까다로운 질문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수신인은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었고요.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사업을 위해서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는데요.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골로새로 돌아온 빌레몬은 바울의 파송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한 사역을 하기 위해 온 에바브라와 협력을 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요, 자신의 집을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의 예배와 또한 교제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였고요. 또한
교인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말씀 사역자인 에바브라와 또한 아키포의 사역을 돕고요. 교인들을 돌아보고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마도 오늘날의 장로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서의 상황입니다. 빌레몬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빌레몬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요, 현재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었고요.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었지만 바울이 그 지정된 장소는 벗어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빌레몬서를 기록했고요. 또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오네시모는요, 이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고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이 주인이 빌레몬의 집을 떠나서 도망갔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갇혀있는 바울을 로마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죠.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아들여 달라고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론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초기 주석가들, 특별히 전통적인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소위 도망자 가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주인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네시모도 로마까지 도망가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아마도 주인이 빌레몬의 물건이나 돈을 훔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국의 수도는요, 도망간 종들이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지요. 아마도 먼저 로마에 와 있던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서 이제 도망자의 생활을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궁핍함과 두려움을 겪은 나머지 이제 그 로마에 있던 바울을 생각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을 오네시모가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요.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가설이 바로 도망자 가설입니다. 또 두 번째 대표적인 또 가설이 바로 뭐냐면 중재 가설이에요. 중재 가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요,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종들이 자신을 위해 중재해줄 주인의 친구를 찾아갔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중재 가설인데요. 종이 주인의 집을 떠나는 목적은 주인에게서 완전히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당시 로마법은 이런 종들을 도망자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재 가설을 지지하는 성경학자들은요, 로마 시대의 도망 노예들처럼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친구인 바울에게 중재를 부탁하려고 주인의 집을 잠시 떠난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나빠진 이유는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횡령하여서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빌레몬이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악화된 자신의 관계, 이 빌레몬 주인과의 관계를 중재해줄 최적의 인물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재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가설 중에 오네시모를 도망한 종으로 보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반성이나 이 사과를 언급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그 용서를 요청하는 것은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바울에서 복음을 듣고
철저하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네시모는 그 회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바울에게 털어놨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는 너의 주인인 빌레몬에 가서 용서를 구해라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는 골로새로 향하여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인도하여 바울을 만나게 하고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심으로써 이제 그와 그의 주인 빌레몬과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자신의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죠. 빌레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회에서 종이었던 자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었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네 번째, 빌레몬서의 구조입니다. 빌레몬서는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론인데요.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로 인사말 부분과 감사와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본론은 1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에 부분인 1장 8절에서 20절 부분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 라는 호소가 담겨져 있고요. 후반부인 1장 21절, 22절은요. 그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부분은 1장 23절, 25절 부분인데요. 바울의 인사와 축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전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것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이었던 관계를 이제 사랑하는 형제 관계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빌레몬서의 목적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를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코이노니아,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친근한 이제 가족, 하늘 가족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오늘날 현저하게 뿌리내린 이 개인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지요. 우리는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가 도와야 되는 하늘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가족,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빌레몬이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한 주변의 하늘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너무나 좋은 성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네시모와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 일어난 사랑의 역사를 증언하는 위대한 사랑의 서신입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 사이에 막힌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서신입니다. 복음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막힌 관계를 다 허물고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으로 빌레몬서 산책, 빌레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